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도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내외에 있습니다. 대표절로 6절과 7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오늘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교인들은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은사가 뛰어나고 뭔가 많은 것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능력이 있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단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통치 아래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성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은사가 어떻게 뛰어났는지, 자랑할 만한 것인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다른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 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이 많았어요. 세상적 지혜의 자랑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영적 성숙도에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타락한 이후에 중생한 선도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원리를, 육신의 원리를 따르는 자, 이러한 사람은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것과 싸워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타락한 본성에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걸 자꾸 허용하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내가 약한데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인간의 힘이 뭐 대단해, 인간은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고 그냥 마음을 열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본성이 주는 것들은 인간이 가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고 난 다음에 그 세월만큼 자라났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갈등 앞에서 감정이 앞선다면 아직도 여전히 신령한 젖만 먹는 어린아이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오면은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게 되면 감정에 치우쳐요.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육체적 습성을
정직하게 대면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장성한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핵심은 사람을 주목하는 데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울이 사역자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 사역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역자는 누구냐? 오늘날 목회자나 혹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단순한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파당이 나뉘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막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은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은 도구일 뿐이다. 사역자들은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수단, 우리가 사역자들이 물을 주고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고 든든해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뜻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다스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중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수행하는 대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명확히 했고요. 지도자나 특정 성도를 우상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거나 사람들에게 유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우상화 작업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자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교회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꾸짖던,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하던, 자랑하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헌신하던 그런 모습들을 꾸짖는 그런 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이것은 성도가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정수는 저는 라틴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효력 있는 은혜지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났고 뛰어나고 크고 위대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싹 빠지는 거는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원인이 되십니다. 인간은 도구일 뿐이에요. 특별히 6절에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셨나니 미완료예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미래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나 전도 현장에서나 혹시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물을 줘요. 신실하게 심어요. 우리의 역할에 그냥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뭔가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충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터예요. 즉 기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다져 놓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 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론이에요. 곧 그 터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 교회의 유일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이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참 가슴 아파요. 저보고 누가 그래요? 이제 성경 좀 그만 읽으세요. 그만큼 읽으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점심을 안 먹습니까?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양식이지요.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한 걸음걸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면 아유 많이 읽었네.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토리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많이 과식을 해도요, 영양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름 앓고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만 읽고 입문서를 읽으래요.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터, 기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터, 기초는요,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의 그 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이 허물어지면 어떤 나라에서 보면은요, 건물이 갑자기 우르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털을 튼튼한 돌이 밑에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조금만 폭풍이 몰아쳐도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직분이나 경험이나 인간관계, 여기에 기초를 삼고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는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이것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곧 오직 예수, 이 정신과 맞닿아 있어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추구한 세상적 지혜는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초예요. 오직 그리스도.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칭의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구나 라고 칭해지는 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화,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는 것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말씀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활성화되고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다 보면 무엇이 자꾸 눈에 띄냐 하면 사람의 행동이 눈에 띄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닦아둔 것,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놓여있는 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유일한 기초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경영기법이나 심리학적 위로에만 집중한다면 터를 잃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기초 위에 있는지 매일 점검합시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당에 와서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다라고 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세워지는 재료는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타버릴 나무나 풀, 즙과 같은 것입니다. 꽃과 같은 것은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타버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외형만 화려한 사역은요, 풀과 짚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과 진실한 헌신은요,
보석입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 있는지 아니면 상급을 받는 것인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보석이냐 풀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성도의 삶과 삶의 열매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평가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열매에 대한 격려입니다. 성화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은혜 안에 잘 거했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는 공적이라는 말씀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맺혀진 사역, 인생 전체를 통해서 총체적인 그 삶의 결과물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쓰는 일들이 주님의 불 앞에 남을까요? 아니면 다 버릴까요? 썩어질 세상의 영광, 곧 집. 이 타버릴 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가치, 곧 보석인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건물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였어요.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중요시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성도는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오늘 16절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용어는 한국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성전 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머무르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성도들을 대할 때 지성소를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그 해에 순서가 된 대제사장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온몸을 씻고 들어가고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고요. 특별히 들어갈 때는 뒤에 방울을 단 옷을 입었는데 끈을 달고 들어가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합니다. 그것은 계속 거룩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면 거룩하지 못해서 죽임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에는. 그래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던 그 끈을 갖다 잡아당기면 쓰러진 사람이 그 끈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것은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고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지성소래요. 우리 곁에 성도를 대할 때 그러므로 지성소처럼 대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비방하거나 편을 가르는 것,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허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인들은 수사학과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만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헛것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무가치한 지식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시의 우위성, 곧 말씀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라는 것이지요. 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20절에는 헛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공허한, 목적 없는 이란 뜻이에요.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공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에 휘둘려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는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하심이 생길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성도에게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소유권, 바울은 이것을 거부해요. 오히려 바울과 아볼로, 또 세상과 생명, 그리고 사망까지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하신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성도는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씀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유격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의 것, 성도의 궁극적인 신분은요, 성도를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을 확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외국인들은 우리가 함부로 막 처벌하지 못하지요. 법상. 혹시 좀 잘못을 해도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의 결핍 이런 것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분쟁 같은 육신에 속한 일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역자의 이름이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사역의 터를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닦아둔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우리의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몸과 마음을 세상의 정욕으로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밭과 집을 아름답게 일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상의 유행이나 어리석은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모든 소유와 영광이 사람의 것이 아님을, 주님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겸손히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거나 분열시키는 모든 악한 시도로부터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심령을 지켜주셔서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해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